예배를 위해서 주 앞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또 곳곳에서 이제 그림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 될 것이고, 여러분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될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는 갈릴리 지방이 있죠.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라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나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가 몇 군데 있는데 특히 갈릴리 가나, 나사렛 불과 가까운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인구는 대체 나사렛도 그렇고 갈릴리 가나도 그렇고 한 200~300명 정도 있을 것이라,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아무리 많아도 500을 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을 한 3,000명, 많아야 4,000명, 4,000명은 못 본데 3,000명 정도 됐을 것이라고 보니까 되게 마을 규모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시골이니까, 시골에 한 300명 정도 모여 살면 그 작은 마을도 사실은 아닙니다. 한 집안에 5명 살아도 60가구가 돼야 300명이 되는 거니까. 어찌됐건 나사렛과 가나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이므로 서로 교통하며 잘 아는 사이가 됐을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거기에 어머니가 계셨다, 예수의 어머니가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먼저 가 있었을까? 예수의 어머니 계시냐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작으니까 서로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으니까 나사렛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나 사람들도 서로 교통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지금은 30세에 이르렀으니 그동안에 성장하는 긴 세월 동안에 그들이 마을 사람들이 서로 아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예수님도 초청받았고 또한 그의 제자들까지도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떤 일로 먼저 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곳에 어떤 일로 가게 된지는 불분명합니다. 대체로. 그러나 나중에 뒤에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을 하는 거 보면 마리아가 그냥 단순한 하객 중에 한 사람,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떨어진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이 그렇고, 그것을 또한 근심거리로 섬겼다는 것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신랑 혼주집의 아마 친척이 되거나 아니면 상당히 가까운 친구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을 알기 위한 핵심 구절은 11절에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다. 근데 이 표적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적의 목적이 그렇던 것이죠. 그 결과는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1장에서 들었던 것이죠.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시몬을 베드로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빌립도 함께 하게 됩니다. 나다나엘도 함께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와서 보고 그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가 그리스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까지 나왔는데, 2장에 들은 이 첫 번째 표적은 그들이 듣고 뵙고 고백했던 내용이 과연 그렇다는 것을 주님이 표적을 통해서 밝히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영광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그걸 어떤 인가를 행하신 그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또는 그 행한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는 걸 통해서 나타내 보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의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맥락 속에서 이 표적의 내용,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사건은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교훈적,
표적으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한 이적이 아니요 뭔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것이 사실관계로 물이 포도됐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는, 그 사실성에 대한 믿음은 기적에 대한 믿음이죠. 그 사실성의 믿음에서 넘어서서 기적을 직접 행하셨어 넘어서서 그것이 뭘 의미하는 바지, 그 의미하는 바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그 의미하는 바를 보라,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따라서 이 기적의 사건의 사실을 믿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 의미하는 바는 그래서 그가 행하시니 뭔가를 알도록까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쉽게 발견되는 의미는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가, 그분이 누구시길래 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물을 포도주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연에 이루어지는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경위는 알 수 있죠. 연구해보면 과학적 지식으로. 그러나 그거를 바꾸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해나가십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죠.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의 권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성경 2장을 시작하면서 요한 사도는 갈릴리 가나의 첫 표적을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첫 표적을 올리면서가 아니에요. 요한 사도가 골라낸 여러 표적 가운데 하나를 골라내서 이걸 첫 표적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그걸 첫 표적으로 쓰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이 물을 포도주 바꾸는 이 표적을 통해서 뭔가를 말하고 싶으신 거죠. 뭔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뭐였을까? 우리가 그 교훈을 받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니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가게 되면 이미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 첫 표적을 보고 그를 따라온 요한 사도가 후에 성경을 기록하기를 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게 된 겁니다. 읽어볼까요? 1장 1절부터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나 요한 사도는 이미 첫 표적을 통해서 보아한 바요, 그와 함께 목도한 바요, 증인된 자로 이 요한복음을 영감으로 쓸 때는 이 사실이 얼마나 확증되고 분명한 사실인가 알 수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 만물이 그러면 지은 바 되었다고. 그럼 창조주이셔. 이 사실을 1장 서두에 쫙 쓰면서 2장에 가서 첫 번째 공생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나타내 보이셨는가를 보여줍니다. 자신이 이걸 기록하게 됐을 때, 영감으로 이걸 기록하게 됐을 때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됐는가, 그거를 2장 1절 첫 표적 통해서 제시하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장을 가게 되면 히브리서 1장 역시 2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1장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는데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로 제시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이 놀라운 증거를 오늘 첫 표적을 통해서 증거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를 바꾼 사건은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그냥 좀 물을 포도로 바꾸시거나 아무에게나 제자들에게 빈들에서 물을 좀 가져와라 하고 쭉 바꾸시는 그런 식으로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물을 담은 항아리와 그 항아리 용도에 따라 그 물을 사용하는 특별성 있는 물을 가지고 쓰셨어요. 그건 뭐였냐면 오늘 요한복음
10장 2장 6절을 보세요. 6절을 읽어보면 시작.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하필이면 주님이 이 표적을 나타내심에 있어서 사용한 물은 정결 예식을 위하여 필요한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였고, 그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해서 그 물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사용하신 물은 모세의 정결 예식과 연결되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 물을 선택하여 포도주로 바꾸게 하셨을까? 이것은 이제 상황인 거죠.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사용하고 계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제자들에게 물을 떠오라 하여 바꿀 수도 있는 분이 왜 그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사용하셨을까? 그냥 아주 우리에게 표적으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에 정결의 예를 위하여 씻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의 유전에 따라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악하다라고 할 만큼 저들은 정결의 예식을 굉장히 중요히 여겼죠. 나갔다 오면 씻고, 나갔던 발도 씻고, 그 다음에 그릇들도 다 물로 씻습니다. 계속적인 정결의 예식이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전제죠. 너희들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하니 모세의 정함받으러 율법 예식에 따라 정결한 예식을 통해서 비로소 부정함을 벗게 되어진다는 분명한 선언이죠.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라서 본래 부정한 우리가 모세의 정한 예식에 따라 정결케 된다고 하지만 물로 씻는 정결함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사실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의식이요 실체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물로 씻어서 우리가 마음이 정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물로 씻는 정결의 의식은 부패한 우리를 보게 하고, 부패한 우리들을 정결케 하시는 것은 피의 제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요, 피의 제사를 통해서 비로소 정결케 되시지만, 그러나 제사마저도 그 자체로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상한 심령으로 오는 자에게 미쳐지는 은혜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하고 주 앞에 드려진 제사를 통해서 시편 51편에 비로소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 구하시는 상한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결국은 정결의 의식은 인간의 부패성, 그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고, 그러나 그것도 의식 자체가 아니요 근본적으로 이 영혼을 씻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우리 심령의 정결함은 오직 구속의 은혜뿐이라 사실 보게 하는 것이죠. 할례도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라야 할례다라는 말씀을 이미 신명기 8장 10장에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도 일찍부터 가르친 바였어요. 외적인 의식에서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외적인 의식 자체는 전부 다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정결의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가르침의 뜻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우리가 이미 성찬에서 알듯이 그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찬의 의미는 첫째는 피 흘림이죠. 또 하나는 즐거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 행하신 내용 속에서 같이 어우러져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 정결케 된 자요 거룩케 된 자라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정결함과 거룩함을 잃게 되는가? 그것은 모세 정한 율법의 의식에 따라 행하는 자인데, 그 의식의 외적인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성내전적인 효과가 있는가? 그 자체로는 효과가 아무것도 없으니 그걸 통하여 내면에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신다. 그 성령의 은혜는 죽으심에 통하여 피임을 통하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모든 것들의 신비로운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피로 포도주 바꾸는 사건 속에 가르침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사실과 관련하여 히브리서 9장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해석의 교훈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부터 22절 그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성긴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분명한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물로 씻어 정결케 하는 예식은 그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피 흘림으로 정결케 되는 이 신령한 일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설명됩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이 일에 대한 보다 분명한 상징은 뭐냐? 그것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피를 맑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포도주로 상징되는 죽음의 실체를 가리켜 보이게 하시며 그 죽음을 통하여 정결되는 은혜를 다시 연결시켜가는 것이죠. 맑은 물로 씻긴 같이.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의 성례전적 의미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물로 우리가 더러운 것을 몸에 더러운 것을 씻는 것과 같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영혼의 죄의 더러움을 씻기는 것을 나타내 보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로 우리 몸의 더러움을 씻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의 더러움을 씻는 것을 나타내 보이니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결의 물의 정결의 예는 피 흘림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이 피 흘림은 우리가 성찬을 통해 이루듯이 포도주로 상징화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건은 히브리서 9장의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어 함이 없다는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나타냄입니다. 그리하여 23절 이하부터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영적 사실을 나타내 보이는 모형은 다 정결할 필요가 있었다. 근데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도로 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셨다. 단번에 그 일을 이루셨다. 26절. 그래서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니라. 그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받는 사건은 히브리서 9장을 잘 기억하여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잔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제정해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의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의 뜻, 그게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이 죽으심을 상징하는 성찬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즐거움과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성찬 예식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이 성찬에 임재하시는 영적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그래서 연합됨을 누리는 큰 기쁨의 은혜를 받지만 동시에 또한 이와 같이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배울 날에 그와 더불어 누릴 말할 수 없는 기쁨, 그 잔치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행하실 때에 하필이면 혼인 잔치의 날에 행하시던 사실이 그 상황적 사실이 첫 번째 표적의 의미를 또 가르쳐 주는 것이죠. 보세요. 물을 아무 물이나 바꿀 수 있으시나 아무 물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정결의 물을 사용하셨습니다. 정결의 물을 사용하실 때 굳이 잔칫날 그 일을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어느 집에 가서도 정결의 물을 가지고 하실 수 있으나 상황은 혼인 잔치 때에 그것을 행하십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기쁨을 충만케 해주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혼인잔치의 기쁨이 줄어들지 않도록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독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십니다.
가득 차게 하심을 주석가들 가운데 흥미롭게 혹시라도 포도주가 물이 포도로 바뀐 다음에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어떻게 포도주 됐지? 가면서 막 그 독에 물이 얼마 있었나? 한 절반 있었지. 아 그럼 어느새 우리가 모르게 예수님이 포도주 갖다 부신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물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의심 있는 자들을 위한 배려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 그것은 이제 사실적인 이제 해석이고요. 실제 신학적 해석이요. 표적으로서의 의미 해석은 다른 데 있죠. 가득 채웠다는 것은 부족하면 넘치는 기쁨에 대한 선물입니다. 주님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하시고 그걸 다 포도 바꾸시면서 그것에 온 사람들을 넉넉하고 충만한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잔치 안에 기쁨을 부어해주는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사함 받은 자들이 누려지는 행복을 그 자리의 기쁨으로 표현한 거죠. 요한계시록 19장에 가게 되면 열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4절 말씀에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고 네 생물 모든 만물인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리고 또 6절에 가니까 허다한 무리와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또 같고 큰 우리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 통치하시도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내는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아내예요. 교회가 아내입니다. 자신을 준비하는 것은 뭐지 하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겁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그의 옷을 입는 그 성도들이 마땅한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9절 말씀에 혼인잔치 청을 받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무엇을 할까요? 10절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그를 찬양하는 모든 모습 아니 예배 중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 이 모든 게 바로 혼인잔치의 첫 번째 맛을 이미 보는 것이죠. 성찬을 통해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감각으로 느끼게 하시지만 예배를 통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의 영적인 행복과 감각과 말씀의 모든 감동은 혼인잔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미리 보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으로 심령이 달달하고 영혼의 행복과 평안이 누려질 때 그로 인해서 주님 배울 날 이루실 그날에 넘치는 행복감이 무엇일까? 이게 혼인잔치야. 그 혼인잔치를 이와 같이 그날에 있었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흠뻑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벌어졌고 물의 용도가 정결의 물의 용도에 따른 물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또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그의 창조되신 것과 정결의 예의 참 실체이신 구속주의 우리를 자신의 몸을 찢겨 죽으시는 구속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셨고 또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시는 그 은혜를 나타내 보이셨고 그래야 모든 믿는 자에게 한없는 즐거움과 충만한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약속하시고 보이셨고 이것이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베푸신 표적의 의미입니다. 이것으로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요한 사도가 그의 복음서를 쭉 기록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니라. 첫 번째 표적도 이 목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분명히 본 거죠. 첫 번째 표적에서 첫째, 그가 누구신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이시니 그가 창조주시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죠. 근데 그가 그리스도이시니 구속주이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이 사역을 위해 오신 분이에요. 죽으심의 사역을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의 구속주이심을 보게 하려 하는 것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결과입니다.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믿고 생명 얻은 자의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우리에게, 그 기쁨의 즐거움에 우리를 불러내신 분임을 알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첫 표적도 그러한 표적의 일반적 원리에 따라 주님께서 행하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표적의 의미를 깨닫고 나게 되면 우리 본문을 읽어갔다가 읽으면 누구나 가졌던 의아하고 어색하고 어리둥절하며 왜 그러셨을까? 이러한 의문점들이 조금씩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2장 3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어. 아니, 이 일을 왜 예수님에게 말했을까요? 저는 어려서 이 본문이 항상 걸렸어요. 도대체 왜 말했을까? 1. 예수님에게 포도주 만들라고 말하면 한 거다. 그랬을까? 그러면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쫙 물로 포도주 만들 걸 알고 있었단 말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이 마리아 앞에서 얼마나 많이 베풀었기에 그렇게 했을까? 이 도무지 풀리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궁금증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답을 하려고 애를 썼죠. 답을 하려고. 제 부족한 공부를 통해서 보면 결국 답은 이렇게 모아집니다. 가장 모든 사람이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일치하는 답은 뭐냐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찾아오는 것은 습관이었다. 습관? 이게 무슨 뜻인고?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눈여겨 비범하게 키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서 지혜가 있음을 보았고, 그래서 그에게 가정 안에서 자라면서도 있으면서도 이것저것 묻기도 했을 것이다. 특별히 요셉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는, 많은 성경학자는 예수님 공생애 때는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말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등장하질 않아요, 무대에. 그래서 요셉은 세상을 이미 떠났을 것이다. 그때의 마리아는 장성한 아들이죠. 10대 후반, 20대 초반, 중반을 거쳐간 장성한 아들인 예수님에게 이것저것 묻고 답을 얻고 지혜를 얻었을 것이라. 어떤 일인가 그 혼인잔치에 마리아의 역할은 중요해서 친척이든 아니면 아주 가까운 친구든 포도주 떨어진 것이 자신에게는 생각할 문제거리가 됐을 것이라. 예수님에게 지혜를 평소에 묻듯이 물었을 것이라. 그 정도가 해석됩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했던 것은 그 다음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나이다. 부드럽고 순종적이고 착한 예수님이 연상됩니까? 아니면 좀 퉁명스럽구나, 좀 그런 예수님이 연상됩니까? 후자죠. 왜냐면 어머니,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염려 놓으소서, 내가 좋게 만들어 드리다. 이랬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표정이 이렇게 보라 착한 아들의 표상이요. 그래서 이래다가 우리가 5계명 설교할 때마다 이걸 얘기를 들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여자여 너무 무슨 상관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누가 봐도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거칠고 어머니를 욕되겠다고까지는 아닌데 반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는 표현하기를 좀 더 돌발적이었고 당혹스러운 대답이었다, 이런 말로 표현해요. 돌발적이고 당혹스러운 대답이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모든 기독교의 궁금한 점이에요. 여러분도 궁금했죠? 안 했다면 성경을 안 읽은 거고요. 성경을 읽었다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눈으로 읽고 마음은 안 읽었다면 궁금하지 않았을 것이고, 궁금했다면 여러분이 답을 이미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결국 이것은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당시에 아람어 표현의 관용적 표현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여자여 불렀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은 거죠. 즉 관계에 있어서 객관화시킨 겁니다. 즉 어머니인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른 순간 자신이 그 상황, 어머니 마리아와 자신의 관계를 객관화해서 보고 있는 거죠. 여자여. 그럼 삼위친적으로 부른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저를 찾아와서 남자여 불러보세요. 여자여 웬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여자분이 남자여 부르면 저는 여자여. 그럼 우리는 아무런 사이가 아닌 거죠. 여러분이 저와서 목사님 부르면 그러면 웬일 교우님. 그러면 우리는 관계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자여 부른 순간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엄마와 아들이라는 마리아의 모친을 통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관계를 떠난 관계 안에서 좀 응대하고 계시다는 사실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와 마리아는 아마 아들이라 불렀지 모르겠어요. 예수여라고 했을 때 엄마와 아들의 관계로 물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떠나서 여자여로 부름으로 그 관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 여자여, 포도주 떨어진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에게 말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굳이 관계를 벗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일 자체를 보긴다면 관계를 떠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법적으로 이 말은 그 일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이 아니고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이길래 이 말합니까가 이 말 표현의 본래 뜻입니다. 따라서 번역상에서 여자여 포주 떨어지니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해석했다면 그것은 우리말 성경상의 하나의 의식이 들어간 것이고 원래 원문적 해석은 여자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 있는 사이입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리하여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을 때 관계를 예수님은 벗어나게 했어요. 벗어난 관계 속에서 그 마리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자여 당신과 나이가 무슨 상관 있는 관계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길래 나에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와 자신의 관계를 이전에 있던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벗어나는 것을 이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뭐냐면 말 뜻이 그러하다면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지금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로서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베푸실 지금 하나님이 때가 돼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을 베푸실 때가 돼 있는데 마리아가 청합니다. 그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로써 만유의 구주로서 자신이 있는 관계 속에서 마리아와의 사적 관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여자여 당신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길래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한 겁니다. 그것이 원어적 의미를 충실히 반영한 뜻입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이 갈릴리가나에서 포도를 바꿀 이미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그 일을 실행하실 계획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또 궁금합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니이다. 이렇게 이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이상한 거였어요. 아니 금방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말해놓고 나서 그냥 걱정을 돌아가라. 내가 곧 할 것이니라. 이랬으면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좋았겠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냐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고 마리아가 돌아가서 하인들에게 말하고 돌아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냥 촥 행하시거든요. 그 사이가 얼마나 시간이 된다고 좀 기다리거라. 아니 차라리 그냥 돌아가서 기다리면 알 것이다. 이렇게까지만 알아도 괜찮을 텐데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근데 마리아는 어쩐지 이 말을 듣고 돌아가서 하인에게 그가 말한 대로 행하라 하고 당부를 합니다. 마리아는 뭔가를 감지한 거죠. 뭐냐면 여자여 부르고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죠? 라고 묻는 순간에 이제 마리아는 직감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자신에게 알려준 대로 구주시구나. 이제 때가 이르겠구나 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당신의 아들로서의 아니요, 네가 가브리엘 천사로서 받은 수태고지대로 그대로 내가 그 일을 이루는 때가 되어져 이 일을 행하느니라.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일은 예수님께 일찍 12살 때부터 있었어요. 12살 때. 12살 때 6월절 되면 한 번씩 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제사 드리고 6월절 의식을 치르고 오곤 했는데, 그때는 요셉이 살아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 데리고 갔었죠. 또 올라오는 길에 아주 이 두 분이 어찌 된 건지 12살 때 아들을 놓치고 가요. 가다가 없네 싶어서 이제 서둘러 갔더니 성전에서 어떻게 돼요? 서기관들과 대화를 나눈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책망하죠.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냐 아니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그때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이 여기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어떤 순간순간에 나타나는 태도가 있어요. 뭐냐면 자신이 마리아의 몸을 취하여 태어나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주라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의식이 있을 때 그땐 분명한 구분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당신을 낳은 여인의 태가 복되다 말하고, 보라 문 밖에 당신을 어머니와 형제들 기다린다고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신 적 있죠? 누가 내 어머니 내 형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적 생애 속에서는 그려주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그의 가족 개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예요. 우리의 맏형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의 몸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맏형이라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의 형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인 것이죠. 교회 안에 지체의 이것은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영적의 친밀성은 혈통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혈통은 이 세상으로 끝납니다. 믿음 안에 이루어진 영적 형제됨은 영원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는 동안의 삶의 가치와 신앙이 다른 형제보다, 혈통적으로 신앙이 없는 형제의 관계보다 혈통이 전혀 관계되지 않아 믿음 안에 한 형제가 훨씬 우리에게는 강한 끈임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 안에서 우리 금방 아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주님은 분명히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 때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내 때가 아니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내 때가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 살펴보면 몇 가지 반복되는 걸 통해서 금방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0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드는 자가 없었다 되어 있습니다.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 행동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상 아직 그들 행동할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잡힐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도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주님이 자신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 때라는 것은 잡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의 때입니다. 이 때는 조금 넓혀보면 공생의 전체 때예요. 공생의 전체는 뭐로 요약이 되죠?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그러나 공생의 전체는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므로 공생의 전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비참한 그 비하의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 나신 것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까지 전체 생애가 죄값을 치르기 위한 고난의 사역이었으니, 넓게 보면 공생애의 시작이 주님의 이때를 포괄합니다. 십자가요 장사 지냄의 고난의 사역을 공생에 넓히고 공생의 사역 전체 넘기면 이 땅의 성육신 사건까지 망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직 내 때가 안 됐다는 말은 공생애의 시작의 때가 안 됐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돌아가 난 뒤에 바로 시작을 하시니 내 때가 안 됐다는 말이 너무 무색한 겁니다. 내 때가 안 됐다 하고 다음날 하셔도 괜찮잖아요. 그래 아니면 캄캄 밤에 손님들이 불평할 때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바로 돌아서 행을 하셨을까? 그 의도는 한 가지입니다. 시간적 때가 안 됐다는 뜻이 아니고 관계 안에서 마리아의 엄마로서 요청을 받아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란 사실적 구분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을 선언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은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는 모든 구속사역의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정하신 그 시간적 계획에 따라서 주님이 지금 행하시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천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 얘기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간구나 간청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관계 때문에 무엇인가를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구속사역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오직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게 나의 양식이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 정하신 계획과 시간과 기회와 때에 따라 그 모든 을 하실 뿐이시라. 이 일에 간섭하여 일이 더 빨리 있게 하거나 더 늦게 하거나 아니면 늦추거나 빨리 하거나 없던 일을 하게끔 하는 어떤 것도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리아의 간청과 주님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과의 관계성이 끊어집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자여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는 말씀으로 그 관계를 끊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여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1절 11절 위에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물로 된 포도를 맛보고 너무나 맛있었다. 가장 좋은 포도주였다라고 10절에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구약과 신약의 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로 하면 너무 많이 나간 해석이에요. 중세의 이해로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해석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전 포도주는 구약, 예수님 만든 포도주는 더 맛있는 신약, 이렇게 하기에는 성경의 근거는 없습니다. 주님이 물을 포도주 만든 사건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이전에 있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 만드는 사실 비교 우위로 구약과 신약을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은 결국 11절 다시 시작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첫 표적을 만났습니다. 이제 이 교훈은 우리에게 놀라운 예수님에 관한 것을 나타내 보셨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창조주시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의 뜻대로 물을 포도주 만드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니 바로 구속주이시라.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혼인잔치의 기쁨을 좋게 풍족히 충만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신 표적을 본 겁니다. 이제 믿느냐는 것이에요. 믿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강서를 듣고 믿느냐는 것이에요. 성경을 열어보고 이 부분을 보고 믿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가게 되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이 부분을 쓰면서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7절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0절까지 41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0절로 41절까지 한 절씩 나눠 있고 41절 같이 읽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대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대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오늘 표적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똑같이 30절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표적은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을 포도를 바꾸는 이 기적의 사실도 믿지 않는 일이 허다하거냐, 그걸 사실로 목격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바로 창조주시여 구속주이시여 그의 은혜 참여한 자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영생의 즐거움을 주시는 자를 믿지 않는 자들이 허다히 많은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눈이 먼 자여 마음이 완고한 자여 그런 자라 말합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면 여러분은 한 가지 은혜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생명길입니다. 여러분에게 베푸신 표적을 통하여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이 표적의 세 가지 사실이 계속해서 증거될 거예요. 하나하나를 계속 풀어가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가르침과 표적을 통해서 이걸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계속 듣게 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고해지고 확고해지고 구원의 큰 기쁨 가운데 확실히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